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1절부터 11, 12부터 불량한 사람의 행위 15까지 16부터 35 7가지 죄.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이웃의 그 어려운 사정이나 무슨 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 지금은 우리가 차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은행에 그 돈이 없어서 갑자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보증을 섰을 때 그 대출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것을 보증 쓴 사람이 다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자기 재산이나 이런 일생 동안 모았던 것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아주 또 이런 일은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시대는 악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 뭐 여자는 친정, 또 남편은 또 자기 형제 자매들, 이런 데다가 보증을 서가지고 무슨 인감증명서라든가 지금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함부로 해줬다가는 큰일 나요. 담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를 쓰려면 아예 못 받을, 내가 물어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어요. 거기 걸려들었습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히고 잡히가 된 거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보증을 쓰고 또 담보를 서주면은 얽히고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사람을 대신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보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요. 담보를 쓰고 보증을 쓰면은 얽히고 또 잡히게 된 겁니다.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라. 이 최선의 방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겸손하게 이렇게 잡히고 이제 보증서고 났더니 담보를 잡히고 났더니 이 사람이 그 담보 서달라고 할 때는 자기가 무슨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이 뭐 돈이 외국에서 뭐 몇백억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게 뭐 몇백억씩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고 빈털털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한마디로 싹싹 비를 해는 거예요. 제가 사정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그 구실을 대서 또 교회는 그 목사님 되기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그 보증을 취소하게 해야 돼요. 보증.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잠들게 하고 눈으로 감기게 하면 죽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리고 가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달리고 그 사냥꾼의 그 올무 또 포수 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굴로 들어간다든가 피해야 되잖아요.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새가 그물을 쳐놓는데도 글로 가다가는 목이 꼬여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 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벗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정신을 팍 차리고 가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담보를 서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산에 가면 벌레들을 그냥 여러 마리가 공격해가지고 막 끌고 가버려요. 큰 거를 자기 몸에 몇 배씩 되는 것을 그냥 낑낑이 대고 끌고 갑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래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서 뻘뻘 흘리고 이래서 양식을 잘 모은다는 거예요. 양식을. 우리도 땀 흘려갖고 그 양식을 뭐 감자 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감자 수확하고 깨 수확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심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끄들여서 그 열매를 잘 맺혀갖고 끄들여도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자기가 게으른 자는 빨리 자는 거예요. 빨리. 잠을 빨리 충분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주영 같은 사람들, 이명박이 같은 사람들은 하루를 이 둘로 쪼개서 써요. 둘로. 새벽에 서너 시에 일어나갖고 12시 하루를 쓰고, 또 12시부터 저녁 때까지, 저녁 7시까지 나누어서 씁니다. 이게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를 이틀로 쓰는 거예요. 이틀로 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하루를 반나절로 써요. 반나절. 하루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루가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끔지락거리고 있다가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아주 보람이 있어요. 물론 피곤할 때는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더 자야죠. 피곤할 때는 더 좀 푹 자야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둘로 나누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다가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빈궁이 강도가 그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빈궁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곤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와요.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해요.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군사같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전에 보면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그 아주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그리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아주 참 부지런했어요. 학생 때 그냥 놀기 좋아하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문 돌리면서 이렇게 학비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지금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한 것이 습관돼야 돼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보여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이 아주 그 행동이 괴울,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게 괴울 아니에요? 간교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투명하지가 못해요. 은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약삭 빠릅니다. 약삭 빠르고 은밀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은밀하고 약삭 빠르고 신중하게 다른 사람의 그를 속이려고 그 틈을 봐요. 그 행동이 이런 자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짓을 하냐 또 서로 눈짓을 합니다. 눈으로 눈짓을 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짓으로 딱 눈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눈짓으로 행동을 하고 또 발로 뜻을 보여요. 발로. 자기 발로. 상대방, 자기 불량하고 악한 자들끼리 발로. 어슬렁 거리며 어떻게 발로 행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아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또 손가락질로 알게 하면 손가락으로 또 가리켜서 알게 하고 손가락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발로 행동하고 눈짓을 하고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또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어떻게 하면은 역적질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할까 항상 악을 깨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자들 많아요. 악한 자들. 아주 악독한 자들이에요.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들을 피해야 돼요. 이런 간교한 자들, 괴율,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또 품게 해요. 아주 불만. 은근히 걱정해 줍니다. 아주 걱정해 주면서 덩어리 두들겨 주는 척하면서 불만을 품게 해요. 직장에서. 특히 직장, 단체 생활에 불만을 조장해 갖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고 이렇게 갖고 결국은 큰 일을 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자기 중심 이런데 넘어가고 하는 자는 자기 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눈을 감고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눈으로 잠들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는 자들. 정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 한마디로. 그런 자들이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자기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단체 생활에 불만을 품게 하고 누구를 나쁘게 은근히 아주 그 사람을 모함하게 하고 이런 자들 많아요. 그런데 넘어가는 자들은 스스로 눈을 감고 눈꺼풀로 잠들게 하는 자예요. 정신이 없는 자라는 거야. 한마디. 정신이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만질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이완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려갖고 다 죽게 되는 갑자기 왔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에 패망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예요. 첫째,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죄가 없는 사람의 그 피를 흘리는 것, 죄 없는 사람을 피 흘리는 것, 함정과 올무를 파고 또 모함을 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예, 이것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로 모함하고 불만을 품게 하고 또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획을 말이게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당신 말이 옳다고 당신 말이 옳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거 아주 당신 말이 진짜 옳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말에 그냥 그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 동조를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바보같이 살았다고. 이러한 자들, 정신없는 자들,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을 말해갖고 거짓 증인, 망령된 증인이라는 것. 거짓 증인을 하는 자들은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비, 어미,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솔로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겨야 돼.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에 매라. 내 목에 매라. 목에 매고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그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이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또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 명령은 등불과 같이 환해져요. 등불과 같이 환해 밝혀져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과 같습니다. 자기 발뿌리 앞에 등불과 같아요. 또 법은 빛이요. 그 법은 빛이 나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요. 빛 가운데.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밝은 광명. 대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광명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나. 훈계의 책망, 이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곧 생명길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길. 그것이 생명길이니까 그 훈계와 이 지혜의 말씀을 훈계와 명령을 잘 들으면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또 등불을 밝혀주고 또 생명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 훈계와 책망을 잘 들으면. 근데 훈계와 책망을 잘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로 가요. 흑암 가운데로 갑니다. 사망의 길 가운데로 가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요.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들, 이방 계집, 여기 계집이라고 그랬지만 남자도 가리켜요.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 요염한 그 몸짓, 눈길, 말, 이런 이방 계집, 이런 데 빠지지 않아요. 눈짓, 행동,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그 이방 계집, 음녀 악한 계집은 거기에 넘어가면 다 자기 옷까지 벗은 신세가 되고 떡 한 조각만 남는다고. 떡 한 조각. 간신히 떡 하나 먹을 거. 떡 하나 먹고 죽는 거예요.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습니까? 불을 품으면 그 옷이 다 타잖아요. 이방 계집을 가까이 하고 이방 계집, 음란한 계집과 놀아나는 자는 그 생명을 사냥을 당해서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또 불을 품는 것 같아서 그 옷이 다 타고, 옷만 타는 게 아니고 살이 다 타요. 뼈가 다 타. 뼈가 다 녹아나는 거예요. 병들어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우리나라 이 성도덕이 무너져가지고, 무슨 간통죄니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장로교에서는 그 여자하고 악수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왜 남의 아내와 통간을 해요? 올바르게 결혼을 해가지고, 젊은,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17살, 20몇 살 난, 그게 병신짓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계집들이. 음란한 계집. 우리는 정당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그 아내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십니다. 남녀가 올바른 그 인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도둑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탐난다고 다른 무슨 요새 탐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7배를 갚아야 주는 건 마찬가지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징역을 가야지.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상함과 능욕 그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고 영혼이 죽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시장들이 요새 그 어렵게 시장 돼가지고 세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높이 올라갔는데 그 올바른 그 자기 처신을 하지 못해갖고 세상적으로 큰 부끄러움을 입고 있잖아요. 죽고 그러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죽잖아요. 씻을 수 없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가 나갖고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데 막 미국 같은 데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 그래서 이런 그물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물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잘 지키면 생명길이 됩니다.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항상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면 걸어갈 때, 앉을 때, 또 깰 때 그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대저